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장인 50장입니다. 이 50장 전체는 그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4절까지로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3절까지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26절까지로 요셉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부분으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본문 앞에 나오는 50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50장 전체는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세 가지 내용은 의도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배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아시죠? 모르십니까? 샌드위치를 아시죠? 어떤 모양입니까?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샌드위치와 같은 모양, 같은 구조로 그를 배열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에 이러한 샌드위치 기법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이 바로 그런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0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인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똑같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두 번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 가지 사건들을 서로 연결해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내용인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샌드위치로 치자면 제일 위쪽의 빵에 해당되는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 야곱의 죽음을 기록할 때에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의 뒤를 애굽의 군대가 따라서 갑니다. 가장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까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야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샌드위치로 치자면 제일 위쪽에 있는 빵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내용인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로 치자면 제일 아래쪽의 빵에 해당되는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제일 위쪽인 첫 번째 내용과 똑같이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죽음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인 야곱의 죽음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24절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었듯이 요셉도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똑같이 요셉도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을 따라서 요셉 또한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애굽에서 죽자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유골이 광야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묻혔듯이 요셉 역시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애굽에서 죽었고 그의 유언을 따라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역시 야곱과 똑같이 그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인 야곱의 죽음과 세 번째 내용인 요셉의 죽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애굽 땅을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마지막 50장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샌드위치로 치자면 제일 위에 있는 빵인 첫 번째 내용과 제일 밑에 있는 빵인 세 번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샌드위치의 첫 번째 빵과 세 번째 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빵과 빵 사이에 두 번째 내용인 15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두 개의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15절부터 23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샌드위치로 치자면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인 15절부터 23절의 내용으로 교훈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50장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교훈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냐? 바로 그 내용을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빵과 빵 사이에 가장 중요한 내용물에 해당되는 오늘 이 15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냐?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둘째 권력자인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지난날의 형들이 범했던 악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끔찍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형들은 그 악행으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의 악행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악행이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집트 제국에서 파라오 다음 가는 절대 권력자인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하는 척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요셉은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9절로 21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형들을 요셉은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사실 25년 전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그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5년 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처음 만났던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그때부터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악행인데 그럼에도 요셉은 왜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데 그 용서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자신의 형들을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때문에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용서를 했는지를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행동으로 그 용서가 진짜인지를 그들 앞에서 증명해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빵과 빵 사이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냐? 하나님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풀어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날들입니다. 그날은 어김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거짓말을 무엇으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말을 무엇으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으신 이 주일만큼은 제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 역시 가장 사랑하는 물질, 돈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 또한 가장 사랑하고 있는 물질, 돈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아깝습니다. 이 세상에 도대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달 일하고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헌금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순장으로, 찬양대로, 각 선교회 임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직분을 어떤 열심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시겠죠.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이웃 사랑,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볼 때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 그 성품과 인격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해주는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품과 인격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내시고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냥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형들의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것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우리 신앙은 행동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2016년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던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여러분의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매일매일 증명해 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이 당부의 말씀, 우리 모두가 야곱이 그랬던 것과 같고 요셉이 그랬던 것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내며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